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예배에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하여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한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될 이 시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현실 앞에 다시 한번 답답함을 느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주의 성도들이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주님은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달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다시금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어려움의 현실들 앞에 지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주의 백성들마저 그 주저앉음에 동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시기,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기, 식어버렸던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릿듯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쇠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며 중심을 다하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과부의 두랩돈 같은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봉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부족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자들마다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 전도와 비전과 선교와 건축과 감사의 예물, 가지가지 예물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기억하시는 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믿지 않은 이방인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크신 은혜로 살아감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4주째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섰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나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1장에서 이 정치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죠. 또 2장에 들어와서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전쟁이 없는 그 시기가 평화인 줄 알고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땅의 거민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착해 나가는 그런 모습,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 그 징계의 과정은 사실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참뜻,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야만 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등장했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얼마나 아픔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시기였지만, 반면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이 사사기의 시작과 또 이 아픔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지도 못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으로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쉽게 본문을 해석해 놓았는데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즘 무서운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치매에 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치매도 기억력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영적인 치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억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갔던 그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잊어버리거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너희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서로의 기억을 되새기고,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잊어버리면 누군가를 통해서 물어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고 하셨던 이 명령의 말씀이 아버지의 세대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세대는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뿐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그것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의 처소에서 TV 앞에 휴대폰을 켜놓고 또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와는 전혀 자세가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어지고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비대면 예배 속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그 세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산 리사다임의 왕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넘겼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권을 포기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내려진 징계,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며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며 우리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징계를 받는 자들이 억울할 만큼 갑작스럽게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징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면 내가 안식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내려졌던 복도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나갔습니다. 범죄했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게 되면 나는 분명히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8년 동안 부산 리사다임을 숨기는 그러한 수모와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종처럼 살아가야 됐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과는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8년 동안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돌이라고 이야기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속임수의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가 씨름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원래대로 돌아가려 했고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진 저는 상태로 형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대신하여 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지금까지 자기가 싸웠어요. 자기가 노력했고요. 자기가
홀로 지금까지 개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자기 노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네가 싸웠지만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러진 한돛뼈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싸웠지만 이젠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되어졌을 것이고요, 정말 평생토록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괴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진정한 승리 역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징계와 채찍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징계와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눈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징계와 채찍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교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잊어버렸던 세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9절이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소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 소절이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9절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속박에서 살았습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우리 여기서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시편 115편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자기들을 구해줄 줄 알았고 위기에서 건져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우상에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8년 만에 그들이 내린 결론. 가난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처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한 후에 그가 갈 곳이라고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죠.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응답의 역사를 세워가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이 위기를 탈출하는 기회입니다. 부르짖음이 이 모든 고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의 삶을 역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만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도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8년 동안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8년 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8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실 때 그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장군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이면서 조카로서 또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지는 못했다.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그래서 왕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 나루토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삼손에게,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역자들을 일할 수 있게끔 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울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빛을 비춰야 되고요. 다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그 땅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셔야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하나님 자녀만이, 의인만이, 구원을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잠시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다운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까?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그 걸음걸음이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말씀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갖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이 주의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안에들을 세워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디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 사명자로 주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